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처님 말씀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러 왔습니다. 원지 스님이고요. 오늘 프린트물 받으셨어요? 네, 다 받았죠? 자, 이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교계 신갈라경, 이게 이제 옛날에는 육방예경이라고도 알려진 그런 경전인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친구 잘 사귀기라는 주제로 도반을 어떻게 잘 사귈 것인가, 친구를 어떻게 잘 사귈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많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많이 있지 않으세요? 여기 청년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친구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럼 반대로 좋은 친구가 있으면 나쁜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친구의 기준은 뭘까요? 내 말 잘 들으면 좋은 친구고, 안 들으면 나쁜 친구고. 네, 우리가 이제 기준을 한번 부처님 말씀에 의거해서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친구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부처님께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기서 도반은 이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절반, 우리 반려자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도반은 이 도를 이루는 데 있어서 50%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아니다, 도반은 도를 이루는데 100%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도반은 정말 중요한데, 자, 그러면 경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는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못하고, 어떤 상황인지 일단 한 장 넘기면 서론이라는 게 서언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부처님께서 왕사성 영취산에 머물고 계셨을 때, 지금 인도 말로 하면 라즈기리에 이제 계셨을 때인데요. 이제 부처님이 매일 이제 탁발을 다니시잖아요. 부처님도 매일 탁발 다니셨어요.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러 마을로 오셨는데, 그 당시 이제 산에 계셔갖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건데, 아무튼 지나가다가 강가에서 6방위예요. 6방위는 동남서북하고 위아래예요. 동남서북 위아래 6방에 예경하는 걸 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앞에 내용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 사람이, 젊은이가 아버지가 육방에 매일 예경을 해야 잘 산다고 했어요 하니까 부처님이 육방에 예경해야 되는 의미를 그 사람에게 더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장 넘어가시면, 또 한 장 넘어갈게요.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페이지로 얘기하겠습니다. 314쪽 보시겠어요? 이제 이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너 잘 살려면 육방에다 예경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매일 아침 나와서 육방에다 예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이 프린트물에 의하면 4가지 업의 오염원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315쪽 볼까요? 맨 위에 2줄 있죠?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현자들은 칭송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이 4가지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개 받으셨죠? 네, 우리 저기 3개월에 한 번씩 대웅전에서 개 받을 때 여러분들 다 개를 받으셨죠? 거기서 5개 중에 앞에 4가지 개예요.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요 4가지 개. 이것이 먼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삶이 불안해질 것이다. 이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입니다. 5번째는 뭐였죠? 불음주. 여기서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뒤풀이 할 거죠? 네,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잠깐 설명하자면 생명을 즐겨 죽이는 거, 낚시라든지 아니면 도축업도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사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훔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말은 요즘 우리들 느낌으로 보면 사기치지 마라. 이 정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람 피지 마라. 입니다. 4가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것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큰 5번 있죠? 중간에. 어떻게 4가지 경우로 사악한 업을 짓지 않는가? 열의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면서 사악한 업을 짓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나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왠지 막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이게 열이 막 후끈 달아오는 그런 열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2번째, 성냄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면서 사악한 업을 짓는다. 어리석음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면서 사악한 업을 짓는다. 두려움 때문에, 여기선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총칼의 협박, 아니면 직장 상사의 부당한 어떤 지시, 이런 것도 다 두려움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악한 업을 짓는데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고 있어요. 일단은 요거는 넘어갈게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316조 한번 보겠습니다. 316쪽에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좋은 친구 사귀기죠. 네. 앞에 요 8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기본이 돼야 되는 것들이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튼,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나는 그냥 있으면 돼요? 아니죠. 그죠? 나도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되죠.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좀 높아요. 저는 좀 인복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좋은 인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저는 수행하는 스님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주변에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아야 저도 수행할 마음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주변에 노는 사람이 많으면 놀러 자주 다닐 거고. 그죠? 내 주변에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으면 수행을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기를 바라는데, 바라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에 맞는 노력, 저 스님들의 눈에 저도 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제 나름대로 수행을 열심히 해야 그분들도 저를 눈여겨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8번입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 마약의 섭취에 몰두하는 것, 담배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뭐에 중독되어 있다, 그런 것에 너무 몰두한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6가지 위험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6가지 위험인가? 한 장 넘어가시면 317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런 중독성 물질, 술과 중독성 물질에 몰두하면 재산을 잃고 분쟁을 조장하며 병이 발생하고 나쁜 명성이 생기고 은밀한 곳을 드러내게 된다. 이건 이제 술 취해가지고 이제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하다 보면 막 벌써 제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밀한 곳이 드러날 수도 있겠죠. 요거 옛날에 또 1억 하나 있는데, 아무튼 통찰지, 그러니까 날카로운 지혜가 무력해진다, 무기력하게 되는 6가지 경우가 생긴다. 여러분,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겠죠? 네. 또 마약이나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318쪽 볼까요? 노름에 몰두하는 6가지 위험. 노름, 도박. 요즘에 청소년들이 뭐 핸드폰으로 하는 도박 중독에 뭐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노름에 몰두하면 어떤 6가지 위험이 있는지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보면 노름에서 이기면 증오가 따른다. 그죠? 진 사람이 그렇죠. 나를 증오하겠죠. 지면은 어떻게 돼요? 남에게 잃은 물건에 대해서 한탄한다. 세 번째, 실제로 재산이 없어진다. 네 번째, 법정에서 하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진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친구가 공경에 빠져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유리한 증언을 하러 갔는데 저 사람 노름꾼이에요. 그러면 재판정에 설 만한 신뢰성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좋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친구와 동료로부터 멸시를 받는다. 그렇겠죠? 도박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6번째로 아무도 그를 결혼 상대로 원하지 않는다. 사귀려고 하지도 않겠죠. 친구 먹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는데 13번입니다. 게으른 자의 6가지 위험. 게으른 자는요 6가지 위험이 있답니다. 네, 너무 춥다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너무 덥다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너무 이르다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너무 늦었다고 일을 하지 않는다. 너무 배고프다고 일을 하지 않는다. 너무 배부르다고 일하지 않는다. 요것만 보면 야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법문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순간순간은 있어요. 저한테도. 그죠? 저도 배불러 잠깐만 좀만 이따 하자. 야 배고파 죽겠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리고 뭐 이러면서 좀만 더 자자든가 뭐 이러면서 안 하는데요. 여기 뒤에 그 뒷문장 보시면요. 이와 같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핑곗거리를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죠. 핑곗거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핑곗거리를 많이 가지고 사는 동안 어때요? 아직 벌지 못한 재산은 벌지 못하며 이미 벌어둔 재산은 다 써버리게 된다. 게으름은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다는 말씀이 불방일이잖아요. 게으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불자라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삶을 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쭉 넘어가 볼게요. 321쪽 볼까요? 친구인 척 하지만 친구가 아닌 4가지. 그래요. 여러분 친구란 뭘까요? 영화 친구 보셨어요? 영화 친구에 보면 친구가 우리 순우리말이 아니고 한자어라고 알려주죠. 친하게 오래된, 오래 친하게 지낸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오래 알았다고 무조건 다 좋은 친구일까요? 자, 부처님께서 먼저 친구인 척 하지만 친구가 아닌 4가지부터 얘기하고 있는데요. 잘 봅시다. 15번에 보면요. 두 번째 줄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자. 각주 292번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전적으로 우기는 자. 야, 너 작년 생일에 내가 이거 해줬잖아. 너 기억 안 나냐? 막 하면서 막 우기면 네, 그죠? 3사람이 있을 때 2사람이 우기면 한 사람이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는 친구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다. 말만 최고로 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는 또 나쁜 짓 할 때만 친구가 되는 자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되고 요 4가지 경우에 있어서도 또 세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16번에 보면 어떤 친구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우기는 친구인가? 적게 주고 많은 것을 원하고 두려움 때문에 의무를 행하고 이건 뭐냐면 야 친구니까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옆에서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친구는
여러분 사귀어야 될까요?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알면서도 사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면서 사귀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어떤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나는 이러한 친구가 아닌가라고 혹시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17번은 어떤 경우냐? 말만 최고라는 친구인데요. 과거에 이렇게 하려 했다며 번지르르한 말에 의지하고, 야, 너 그때 그 큰일 났을 때 그때 마침 내가 선생님이 부르셔갖고 내가 못 갔는데 그때 내가 있었으면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친구. 그 다음에 또 미래에 할 것이다. 두고 봐라. 내가 너 평생 내가 너 챙겨줄 거다. 네, 이런 사람 치고 평생 옆에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또는 아무 의미 없는 말로 호의를 얻으려 하고, 또는 일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겨서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해 다음에 도와줄게 하는 친구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된다. 18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만 하는 친구에 대해서 나오죠. 사악한 것에는 동의하고 좋은 것에는 동의를 하지 않으며 면전에서는 칭송하는 말을 하고 등 뒤에서는 비난하는 말을 한다. 이런 친구 사귀면 안 되겠고 나도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쁜 짓 할 때만 친구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의 섭취에 몰두할 때만 친구가 된다. 때 아닌 때, 그러니까 밤늦게 새벽에 길거리를 배회하기에만 그때만 또 친구가 되는 친구. 구경거리를 보러 다닐 때만 친구가 되는 친구. 노름할 때만 친구가 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없으면 좋은 친구들한테만 있는 거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적당한 선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20쪽에 보시면 선서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져오지도 않았으면서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친구, 말만 최고라는 친구,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구, 나쁜 짓을 할 때의 친구, 이들 넷은 친구가 아니다 라고 잘 알고서 현자, 지혜로운 사람은 두렵기만 한 이러한 길을 멀리 피해야 한다. 피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쁜 친구 기준은 나왔죠. 네, 이렇게 하는 친구는 그래 내가 오래 사귀었지만 안 좋은 친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로. 자, 그 다음에 가슴을 나누는 네 가지 친구. 자, 이제 진짜 좋은 친구 나오겠죠. 한번 볼게요. 어떤 친구가 이런 친구냐? 네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21번의 두 번째 보시면 도움을 주는 친구는 가슴을 나눈 친구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 그 다음에 밑에 바른 것을 조언해 주는 친구. 네 번째, 연민하는 친구는 가슴을 나눈 친구라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각 세 분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2번에 보시면 도움을 주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도움을 줘야 되느냐? 취해 있을 때 보호해 주고, 취해 있을 때 혹시 지갑 털어가는 친구 있나요? 그럼 안 되겠죠? 취해 있을 때 보호해 주고, 취한 자의 소지품을 보호해 주고, 또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어주고. 여러분, 두렵다는 것은 정말 벌벌 떨듯이 두려울 때도 있지만 길을 몰라서 당황할 때도 사실 그것도 두려움이에요. 내가 어디 식장에 들어왔는데 내 자리가 어딘지 몰라갖고 두리번거릴 때 있죠? 그럴 때도 사실 두려운 상황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 빨리 와서 도움이 되는 의지처가 되어주는 친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두 배로 필요한 물품을 보태어주는. 여러분 결혼할 때 축의금 남들보다 2배로 내는 친구 있으면 잘 봐두세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도움을 줄 때는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된다. 또 한결같은 친구에 대해서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324쪽의 세 번째 줄입니다. 비밀을 털어놓고 근데 그 비밀을 지켜주고. 비밀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비밀을 지켜주고 재난에 처했을 때 떠나지 않고 목숨까지도 그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친구. 이게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 그러면 이미 가족과 같은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친구들은 좋은 친구라고, 가슴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바른 것을 조언해 주는 친구입니다. 사악함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좋은 것에 들어가게 하고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하고 천상의 길을 가르쳐 준다. 여러분, 선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계사 청년회에 가입할 것을 권해서 조계사 청년회 데리고 오면 조계사 청년회에서 나쁜 짓 안 하잖아요. 회장님 그렇죠? 네, 저희 다 착한 일. 그렇죠. 우리 다 착한 일만 하니까 조계사 청년회 데리고 오는 거는 좋은 친구입니다. 그렇죠? 선에 들어가게 하고 배우지 못한 것. 어떤 것을 여러분 배우지 못했어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왜 배웁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 여러분 삶이 좀 고통스럽지 않아요? 힘들 때가 많죠. 그 고통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고통을 제거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같이 이 힘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교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천상의 길을 가르쳐준다. 이건 뭐냐면 천상으로 가는 길. 죽어서 좋은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 문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일단 5개를 지켜야 돼요. 앞에 5개 중에 술 마시지 말라는 술은 적당히 드시고 앞에 4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앞에 4가지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악한 업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친구는 가슴을 나누는 친구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연민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 친구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근데 남자들 보면 좀 장난이 과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친구의 행운에 대해서 기뻐하며. 우리나라 말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그러지 않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같이 좋아해 주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친구가 있는데 옆에 와갖고 야, 걔 어제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흉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 칭송하는 자를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가슴을 나누는 친구라고 알아야 한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 예. 부처님 어때요? 경전 보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다른 절에서 이제 제 또래 되는 이제 분한테 명상을 가르치려고 이제 매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매주 만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해준단 말이에요. 명상에 관련돼서도 수행에 관련돼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얘기해주면 그분이 저한테 2번이나 반복해서 물은 적이 있어요.
이게 진짜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말 진짜로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과학적이고 지금 생각해도 좋은 가르침이라서 이렇게 되묻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종교란 고리타분한 걸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편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깨지기 때문에 실제로 불교 공부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325쪽 볼게요. 325쪽 보면은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친구,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친구, 연민하는 친구, 이들 넷이 친구, 진짜 친구라고 잘 알고서 전적으로 그들을 섬겨야 하나니 마치 어머니가 친자식에게 하듯이 해라. 자식이 어머니에게 하듯이가 아니고 어머니가 친자식한테 하듯이 좋은 친구에게 그렇게 해주어라. 어머니가 친자식한테 어떻게 하죠? 우리가 배고프다고 찡얼찡얼대고 왜 빨리 안 했냐고 막 뭐라고 하면은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한숨 푹 쉬면서 그래 알았어 해주잖아요. 자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내 친구의 행동이 뭐든지 내 마음에 들진 않아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스님이 있는데 저랑 나이가 같아요, 이 스님이. 근데 제가 너무 존경해서 이 스님한테 늘 존댓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항상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은근슬쩍 바라는 게 생기잖아요. 한날은 이 스님이 차를 갖고 오셔갖고 제가 이제 이 차를 얻어 타고 1호선에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스님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스님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가기 좋은 길 쪽에 말하자면 조금만 더 가면 1호선에 내려주면 되는데 갈아타야 되는데 나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삐져가지고 와 진짜 내가 너무 놀랐어요. 마음이 확 삐졌는데 내가 그 다음부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입을 딱 열면 삐진 마음이 이렇게 새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입을 못 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 데려다 주는 동안에 그 스님이 하는 말에 네 이렇게만 했지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삐진 마음이 2달 정도 가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스님을 만나는데 스터디를 같이 했거든요. 만나는데 계속 그 삐져있는 마음이 야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스스로 놀란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내가 잘해줬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나한테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게 있더라도 어머니가 친자식을 대하듯이 잘 자비롭게 대주어라 하는 거예요 라고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개를 잘 부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치 벌들이 부지런히 재물을 모을 때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때 재물인 꿀이 모이는 것이 마치 개미집이 높이 자라는 것과 같다. 인도는 이제 개미집이 이렇게 볼록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있는 그런 개미집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 이와 같이 재물을 모은 뒤 제가자는 여러분 제가자고 저는 출가자잖아요. 그렇죠? 제가자는 자신의 가문을 부양하나니 네 등분으로 재물을 나누어서 인생의 친구들을 내치지 않고 돕는데 첫 번째 몫의 재물은 생활하는 데 사용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몫은 사업하는 데 쓰고 네 번째는 저축해야 된다. 왜냐하면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어때요? 부처님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그렇죠? 논리적이고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이렇게 수입 구조나 재산 정도에 따라서 4등분을 하든 6등분을 하든 8등분을 하든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쓰고 또 그 중에 하나는 보시, 남에게 베푸는데 쓰도록 하세요. 저는 스님 수입이 너무 없어가지고 보시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죄칠시, 재물이 아니어도 보시할 수 있는 7가지 빵긋 웃는 미소, 눈웃음, 친절한 말, 따뜻한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무죄칠시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베풀면서 살자고 스스로 다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의 수입을
이렇게 계획 있게 써라 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자, 326쪽입니다. 그러면 자, 이 장자의 아들이 육방에다가 예경하고 있었잖아요. 동남 서북 위아래. 자, 그러면 자, 326쪽 27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줄에 동쪽 방향은 부모라고 알아야 된다. 남쪽 방향은 스승이라고 알아야 된다. 서쪽 방향은 자식과 아내, 북쪽 방향은 친구와 동료, 아랫 방향은 하인과 고용인, 윗 방향은 스님들이라고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동쪽은 부모라고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분들을 잘 봉양할 것이다. 그분들에게 의무를 행할 것이다. 가문의 대를 확고하게 할 것이다. 요거는 2600년 전이니까 네, 이렇게 보시고요. 유산인 부모의 훈육대로 잘 실천할 것이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보시를 잘 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아, 이거 너무 길어진데 이러면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이 명복을 빌어줘야 되잖아요.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꼭 뭐 돈을 아주 많이 쓰는 49제도 있지만 적게 쓰는 제사도 있거든요. 꼭 절에 와서 제사는 꼭 지내주세요. 꼭 제가 부탁할게요. 제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사에 공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아무튼 꼭 부모님 돌아가시면 절에 와서 제사 꼭 지내주세요. 아셨죠? 네, 우리 조계사 청년회는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밑에 줄이 중요한데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요. 부모는 다음에 5가지 경우로 아들을, 자식들을 사랑으로 돌본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부모님의 역할,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모님의 역할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장차 부모가 되실 분들은 잘 새겨 들으세요. 사악함으로부터 멀리하게 해야 한다. 사악함, 선, 좋은 것에 들어가게 한다. 자, 사악함과 선, 좋고 나쁨의 기준은 뭘까요? 불자들은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선업이고요.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악업이에요. 근데 천수경에 보면 시박참회가 나오는데 살생, 수도, 뭐 사음, 망어 이렇게 하면서 10가지가 나와요. 요 10가지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바람 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10가지만 안 하면 돼요. 최소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선업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10가지 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로부터 우리 자식들을 멀리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을 배우게 한다. 이 기술은 먹고 사는 기술이에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 물어보니까 다 AI, 뭐 반도체 이쪽 뭐 지원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의대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하신 기술은 자식들이 재능을 보이면 그 재능에 맞는 기술을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 자식 의대 가라 이게 아니고 자식이 재능을 보이는 것에 맞게끔 잘 기술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울리는 아내와 맺어준다. 이건 2600년 전이니까. 다음에 적당한 때 뭐라고요? 유산을 물려준다. 근데 이것도 2600년 전이니까 요즘 세상이 안 맞는다 생각하면 부모님 재산 따로 내 재산 따로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일단 스승들. 여기서 스승들은 나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스승이에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넘어갈게요. 자, 서쪽 방향 아내입니다. 아내. 배우자. 자, 30쪽 맨 밑에 줄입니다. 327쪽 맨 밑에 줄에 존중하고 아내를 얕보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고 권한을 넘겨주고 마지막 뭐라고요? 아내에게 장신구를 사줘라. 정말 지혜로운, 그렇죠?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친구한테 뭐 사줘야 된다고요? 네, 장신구 사줘야 된다고요. 근데요,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여성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외조와 내조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다 맞벌이 하잖아요. 아니면 지금은 뭐 다 맞벌이 하겠지만, 동의하에 내가 볼 테니 네가 애들 좀 키워라. 할 수도 있죠. 그죠? 그죠? 여자가 벌고 남자가. 그러면 남자한테 뭐 사줘야 될까요?
장신구는 남자들 안 좋아하잖아요. 뭐 사줘야 돼요? 차? 게임기 사줘야지. 컴퓨터를 바꿔주던가. 안 그런가요? 현대에 맞게 외조하는 사람은 내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존중하고, 내가 돈 벌고 너는 돈 안 벌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얕보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고 적절한 권한을 넘겨주고. 그렇죠? 왜 돈 버는 사람이 보통 이게 주도권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줄에 아내는 5가지 경우로 남편을 사랑으로 돌본다. 어떻게 해요?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 주위 사람을 잘 챙기고 바람 피우지 않고 가산을 잘 보호한다. 명품 막 사고 막 이런 거 아니고 가산을 잘 보호하고 모든 맡은 일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는다. 네, 저는 이거를 외조하는 사람, 내조하는 사람 이렇게도 봤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보시고요. 자, 31번 북쪽은 친구와 동료인데요. 앞에서 했던 내용이 나오니까 이것도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32쪽에 여러분들 우리 청년에 나가서 창업도 많이 하고 큰 회사에 이렇게 CEO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팀장이 되어서 아래 이제 팀원들과 함께 협업할 수도 있는데 잘 한번 보세요. 하인과 아래 방향은 하인과 고용인인데 하인과 고용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에 맞게 일거리를 배당해 주고, 즉 능력에 맞게 못하는 거 시키지 말고 잘하는데 딴 거 시키지 말고 능력에 맞게 잘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음식과 임금을 지급하고 병이 들면 치료해주고. 여러분 팀장급의 분들은 병 들면 꼭 가서 이렇게 봉투라도 좀 주고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특별히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어라. 자기들끼리 먹지 말고. 그렇죠? 네, 나눠 먹을 줄 알고 적당한 때에 쉬게 한다.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면 고용인들은 아무튼 이건 2600년 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나는 회사원으로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느냐?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자고. 이거는 2600년 전이니까. 근데 지금으로 보면 먼저 출근하고 나중에 퇴근하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뭐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일을 아주 잘 처리하고, 주인에 대한,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조계사에서 일을 하는데 조계사를 막 욕을 하고 다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주인에 대한 명성과 칭송을 달고 다닌다.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자, 위에로는 스님들인데, 스님들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자애로운 몸의 업으로, 자애로운 말의 업으로, 자애로운 마음의 업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스님들에게 대문을 항상 열어두고, 여러분 집 대문을 스님들을 위해서 항상 열어두라는 얘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옛날 스님들 탁발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제가 음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용품, 스님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스님들은 의식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요. 혹시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했던 게 있어요. 출가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바둥바둥 살지, 나는 의식주를 위해서 바둥바둥 살지 않는다. 라고 자랑 삼아서. 네,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만 출가한 제자들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출가하지 않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해서 출가한 제자들이 수행을 열심히 할 수 있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주라. 이게 서로 이렇게 윈윈 관계에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가한 스님들은 제가자들에게 좋은 법문을 들려주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악함으로부터 멀리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331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며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고 좋은 부모, 좋은 스승 뭐 막 이렇게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좋은 스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밑에 네 번째 줄 이런 요소들이 없다면 어머니도 아들이 하는 존경과 예배를 받지 못한다. 아버지도 역시 그러하다. 부처님은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경받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해요. 아버지, 어머니 할지라도. 가끔 가다가 가족들 간에 송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재산, 뭐 유산 문제에 있어서 막 재산 다툼하고 이러면 가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상담 오면 이제 제가 얘기해 주곤 하는데 아무튼 천륜이 있지만 우리 가족들끼리도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자,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요소들을 현자들은 바르게 관찰하나니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위대함을 얻게 하고 칭송이 자자한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칭송해 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법문을 마치자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듯 방향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 제 눈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목숨이 있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귀한 청신사로 받아주소서라고 하면서 경전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생기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뭔가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그 사이에서 우리 굉장히 고민 많이 하죠. 그 마음의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했는데 지난 다음에 또 그때 그랬어야 됐나 하면서 또 마음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말씀에 기준한 이런 기준들을 갖고 산다면 고민해야 될 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자들의 삶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두고 이것 경전을 자주자주 읽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면 우리가 좋은 불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주변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청년에도 이런 기준으로 법회하고 살아간다면 칭송받는 청년회가 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